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 어저께 이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지 않으신다면 굳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거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이 묵상 가운데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안식과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이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한 신랑으로, 온전한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래서 한동안 내게 있는 향유값이 뭐지? 돈인가? 건강인가? 그 다음에 시간인가? 뭐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혼자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 생명을 다오. 네 생명을 다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렇지. 내 생명 다 드리면 뭐 돈도 시간도 뭐 이것저것 재고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것. 근데 결국에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거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뭐 남들한테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 쪽팔리기 싫어서 뭐 그런 거 뭐 돈이 없어서 죽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데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배가 고파서 갈 곳이 없어서 추워,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생명 자체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갖고 마음껏 주님 앞에 던져드리면 무한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찬양 함께 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가 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내가 좋아 그 아이의 입만 주목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희 째째하게 요거 하나 드리고 요거 하나 드리고 요거 하나 드리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안식과 무한한 평강 가운데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 가져가시고 예수의 생명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당신 앞에 깨뜨립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의 생명을 받아가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된 몸과 우리의 죄된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몸의 하나하나를 고쳐가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으로 생명으로 삶으로 영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힘과 능력으로 단번에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10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7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독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하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격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반응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데려오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호야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불편하여 아름다워 이르되 우리는 우리가 신들을 공경하여 아니하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현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기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그들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세발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저녁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후둑지근해요. 그렇죠?
뭐, 알까지도. 후득지근한데, 이런 날은 정말 이렇게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쵸?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서 짜증 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어가지고 짜증낼 사람이 없어서 짜증을 못 냈어요. 누가 있었으면 좀 짜증을 냈을 건데. 근데 오늘,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었던 IBP 출판사에서 나온 리처드 마오라는 작가가 쓴 무례한 기독교. 그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게, 한참 전에 나왔어요. 무례한 기독교. 그게 제가 복학하고 나서 읽었으니까,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복학하고 읽었으니까 한 2003년? 뭐 한 요쯤 이렇게 발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첫 챕터의 제목이, 믿음과 공손함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믿음하고 공손함하고 이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작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하고 공손함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이게 뭐 정답은 없으니까 한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손을 한번 드셔야 되죠. 믿음과 이 공손함, 예의라 그러죠. 이게 공존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믿음과 이 공손함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래. 내가 예전에 얘기했나 그거? 그런데 대부분은 함께 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이라 하면 90%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례함이 나오는 동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때 무례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막 선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빼면, 그게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공손함과 예의 바름과 온유함과 절제가 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 스데반이라는 분의 직분이 뭐죠? 자, 교회의 행정체계 그리고 교회 직분체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이게 좀 틀려야지 이게 재밌는데. 교회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게 수직구조로 많이 보죠. 그렇죠? 목사가 있고, 뭐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래 이제 직분자들 중에서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사실 교회는 수직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이려고 맡긴 게 아니고 네가 이 일에 적합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드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직구조가 아니고 수평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 위에 이렇게 군림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진 양반이 오늘 뭐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뭐 하죠?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뭐 한 거예요? 자,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요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한문이죠. 부형.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 아버지 뻘 되고 나랑 비슷하거나 적으면 내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이 부형들이란 말은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한마디 이야기를 해요.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 전에 6장에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장 14절이에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해요. 너 그 말 한 거 사실이야? 라고 했더니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하고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데 일개 집사가 뭐예요? 설교해버려요. 지금 앞에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 이러면 함부로 얼굴도 못 쳐다보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 가톨릭 생각하시면 돼요. 가톨릭. 여러분 사람들이 가톨릭 교황 앞에서 어떻게 하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어서 막 열정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니어분들과 저기 대본포트 가는데 이렇게 성당 그 앞에 이렇게 지금 교황이죠. 그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지금 대제사장 정도면 그 정도 급이에요. 아니요. 이 시대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대제사장을 욕하면 그 입을 주둥이를 확 때려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바울이 그러죠. 나는 저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하죠. 그렇죠? 그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요즘 누가 뭐 교황 욕한다고 입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당시는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서머리 해주는 거예요. 쭉 서머리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 앞에서 서머리를 해주는데 왜 서머리 한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모든 것들을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서머리를 해주는데 요 서머리 한 결과가 뭐가 나오게끔 서머리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쪽집게 가야 하는 거예요. 니 그거 알지? 니 그거 알지? 너 그거 알지? 근데 그게 뭘 다 예표하고 그게 다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우리 박 집사님 예수로 서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로 서머리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꼴 난다니까요. 분명히 자기의 신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권세자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딱 나타나서 대제사장님 그거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51절인데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거스른다고요? 항상 거스른다는 거예요. 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처신을 하면 그게 성령과 이렇게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 아까 저희가 이제 예배당 처음 왔을 때 우리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마리가 지금 금식 중이에요. 금식 중인데 밥을 먹고 싶대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먹어도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서 응답 받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듣는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간절히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간절히 찾는 그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그 행동들이 뭔가 하면은 뭐 밤을 새서 기도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본다든지 이런 그 어떤 처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뭔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한 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갑니다. 그 말씀 한 절이 평생을 간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완전히 개날라리였어요. 와, 뭐, 예. 그런데 제가 막 수련회 가가지고, 아니, 그 수련회 온 강사 목사님이 제 귀를 붙잡고, 너 일로 와. 하도 뒤에서 장난치고 노니까 앞에 앉아. 여기서 가면 혼난다고. 아니, 제가 좀 쫄아가지고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 될 거고, 너는 선교사로 살 거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웃었어요. 주의 종은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고, 내가 막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해외로 나오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 삼으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의 선교사로 산다고 이렇게 예언을 주셨는데 언제 그럴까?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네 신랑 가면 뉴질랜드에 있다 그래가지고 웃었대요. 막 웃었대. 근데 뉴질랜드 가가지고 저를 만나서 여기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쵸? 그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메시지 해주신 게 확실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뭔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시간들이 다 있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고 이런 거예요.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서 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컨트롤 하시는 거,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뭔가 자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내가 노출되어 있다 이러면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작전에 말려들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야, 스데반 이거 사실 개죽음이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개죽음이죠. 그렇죠? 근데 개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어야 누가 일어납니까? 사울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참 재밌는 게, 그 스데반이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도 일으키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요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죠. 근데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8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뜬금없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확 등장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던지죠. 그쵸? 요게 58절에 나와요.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이렇게 증인되는 거죠. 그쵸? 뭐요? 이놈은 죽어도 될 놈이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개죽음 당한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아멘을 안 했어요. 자기가 열정적으로 죽음 앞에서 설교했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돌아온 건 뭐예요? 아멘이 아니고 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죽을만 하겠죠. 우리가 그 한국교회 지금 한 120년 역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교회사 공부하면서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는 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예요.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아죠?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 미국에서 그 상선을 타고 오죠. 그래서 이제 교섭하고 싶고 무역하고 싶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막 이제 그 통역관을 통해서 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포졸들이 와가지고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체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청년 시절에 선교하러 왔다가 단 한 명도 선교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성경책 하나, 주 예수여, 저는 죽지만 이 말씀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이걸 하나 던졌는데, 근데 그 포졸 중에 한 명이 그 성경책을 테이킷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 성경책이 워낙 종이 질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거야. 종이를 쭉 째가지고. 그 당시에는 요렇게 천자문책처럼 그런 거죠. 이걸 째가지고 벽에다 다 묻힌 거예요. 그 포졸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딱 누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요한복음이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바꾸고, 이제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교회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사실은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실패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스데반이 실패한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한 사람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 목회하는 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으면 해야 돼요. 근데 한 영혼 붙잡고 목회하는 거, 우리 저번에 인복하길에서 왔던 이정 목사님 그래서 2가정 붙잡고 10년을 목회했습니다. 인복하길에서 2가정 붙잡고 10년 목회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아깝다. 그 선교비 계속 보내주고 청춘이 아깝지. 그 30대 40대를 그 불꽃 같은 나이를 그 시골 총구석에서 그렇게 아유. 이게 성교학적 어떤 이론에서 보면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저기 얘기를 하다가 인복하길에 이정훈 목사님 자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더니던에서 의대 다닐 때 한번 초청을 받아서 수련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련회 갈 때 뭐 저게 카드도 가져가고 뭐 게임도 가져가서 애들끼리 밤에 모여서 막 하다가 그 당시에 뭐 워크래프트인가 하여튼 그런 온라인 게임도 하고 막 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고 하여튼 뭐 그랬대. 그래서 그 목사님을 기억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 기억하는 게 딱 하나, 그분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그 대학 다닐 동안에 토요일날 밥도 사주시고,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예수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흘러간 청년들이 있고, 흘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사실 있어요.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올려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그거 킵고잉 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또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금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목숨을 죽일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의 상태를 보세요. 살려주세요. 빌었나요? 도망쳤나요? 던지는 돌을 붙잡고 다시 돌을 집어 던졌나요? 복수했나요? 어떻게 했죠? 성령 충만했어요. 성경은 객관적인 모습을 딱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하네? 어떤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음이 아닌 어떤 좀 화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열받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그냥 성령 충만한 상황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시고, 같이 돌들지 마시고,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성령의 충만함이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을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던지려 그러면 잘 봐서 이 돌을 피해야죠. 돌 받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이렇게 하면 내 살 길 찾아서 여기로 도망가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살 수 있겠구나. 요 머리 돌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뭐 그적대기라도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돌을 던졌을 때 내가 조금 덜 다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까지 쭉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배에서 베드로가 내릴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파도와 풍랑 보면 빠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락으로 뭔가 이렇게 막 괘씸하고 분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어떤 이렇게 악한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은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거 볼 시간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자, 보세요. 59절입니다.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저 뭐라고 얘기하죠? 야, 편안하게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좀 얘기 한마디 할 법도 하잖아요. 주님,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게 예수님도 그래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게 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자,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물을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지막 어떻게? 마지막 용서예요. 용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는 주님 나 받아주세요 라는 처신과 마지막 이 처신이 뭐라고요? 용서예요. 저들의 죄를 주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증거는 뭔가 하면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용서가 돼야지 이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용서 안 하고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있잖아요. 그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나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결과로 이런 모습이 나오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처신이 나오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 이 저녁에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 충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컵이 있는데 물이 지금 안 보이시죠? 요만큼 담겨 있어요. 이거 충만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이만큼 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을 거예요. 근데 물은 지금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충만하다 할 때 뭘 충만하다 그래요? 예? 아직 넘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게 물 가득 따면 이게 약간 볼록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균형을 잘못 잡으면 여기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 그 움직이면 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도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면 밖에서 사람들이 그걸 봐요. 이거 성령 넘친다. 성령 넘친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이 양반 성령 충만하네 라는 이야기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부자래요. 저는 요즘에 부자라는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이 듣는지. 교회도 부자고 목사님은 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자처럼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하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뭔가 넉넉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부족함이 있겠죠. 근데 일단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잘 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 땅에서.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교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요 근처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목사인지를 몰라, 이 양반은. 내가 이 교회 목사인지도 모르고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 그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실버데이 그 쇼핑센터 안에 교회 하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다고. 근데, 그 교회는 워낙 부자라. 자기 같은 서민은 그 교회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그렇게 부자니까. 모르시는구나. 그 교회 목사님도 엄청 부자고, 그 교회 성들도 엄청 부자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가면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려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교회 목사 그렇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인데, 수백억 자산가인가 봐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한번 와보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제가 그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전화가 왔어.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했다고, 목사님 보니까 부자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그냥 저랑 비슷한 수준이신 것 같은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하는데,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보고 막 이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질이도 가난해,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한들 제가 가난해요? 저 안 가난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막 그래요. 제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한 말이 했다고 흔들리고, 저 사람이 한 말이 했다고 흔들리고, 저 사람이 막 나를 어떻게,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있잖아요. 방향을 못 잡아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 처신을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은, 예전에 그 감남원 기도원 할 때부터 이 처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간다. 이게 제 처신이에요. 기도원 할 때도 나이가 어린 전도사가 그게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막 주변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이 이 시골에서 이렇게 처박혀서 목회하면 어떻게 되냐고. 빨리 그 큰 교회 가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면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 이하면 저 사람이 저하면 제가 그게 다 뭐 일일이 발응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다 이겨내져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막 그 때로는 제 마음속에 막 분노와 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 아내도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가? 이 한마디면 저는 정리가 다 돼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 그게 화낼 일인가? 아닌데.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더 이렇게 막 불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나한테 적용해야 돼.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근데 막 이 사람이 막 잘못이 막 보여요. 그래서 막 헌담을, 제가 어떤 분이랑 막 이렇게 막 헌담을,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으니까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같이 헌담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간이 바로 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스리반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스리반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고 이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박 집사님 윤 권사님 성령 충만하시더라. 야,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성령 충만한 거야? 라는 칭찬과 그런 인정을 누리시는 저도 사람들 앞에서 김명식 이러면 야 성령 충만한 목사 그 칭찬 받도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대반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그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역의 마지막에 사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